자, 35장입니다. 35장서부터는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사실 이 35장에 나오는 얘기는 참 읽기에 쉽지 않은, 재미없는 이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지적해 주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성막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가 살겠다고 만드는 집인가? 아니면 원래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임재하기를 원하잖아요. 성막에 나아가는, 회막에 나아가는 모세를 보면서 부러워했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와도 만나겠다 하고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만남을 허용한 장소야.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보호장치 없이 하나님께서 막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확 만난다. 그러면 그게 백성들에게 기쁨이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 또 죽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죽어서도 안 되니까 안전장치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신, 안전장치로 마련하신 장소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의 제도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하나님만을 위한 이기적인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사실 이 명령은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짓받쳐 이게 아니라 너희와 나랑 만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나는 감히 너희와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니 요렇게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의 지침은 이미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모세가 이미 성막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산 위에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침을 다 받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돌비 때려 부시고 금송아지 때려 부시고 금송아지 주스 만들어서 막 먹이고 레위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해가지고 막 처단할 거 처단하고 아론 신문하고 바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교육해야 됐죠. 뭐 이러면서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긴 받았어도 백성들에게 설명을 아직도 한 번도 못했던 거야. 근데 그 설명을 이제 어디서 하게 되는 거냐? 비로소 35장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위에서 받았던 지침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지침을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비로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 부러워했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도 만나실 텐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야 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요. 성막을 만드는데. 근데 그 성막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놋이 있고
그 다음에 실 같은 것도 보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배실, 그 다음에 염소털, 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또 각종 기름, 향, 그 다음에 보석류, 호마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나 백성들의 도네이션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명하신 바가 이러하다 그래서 막 그냥 공갈 협박을 해서 백성들에게 뜯어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가져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함이나 부득이함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앞절에 나왔듯이 정말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초실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이러고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가져다가 드리라는 이런 재료, 그런 재료로 성막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도 뭐 이런 재료를 바친다고 해서 이게 뭐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겁니까? 사실은 누구 좋자고 쓰는 거지? 백성 좋자고 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좋자고 쓰는 어떤 이 성막을 위해서도 마음이 원하는 자가 해라 하고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내는 도네이션, 헌금, 또 물질, 이런 걸로 교회는 운영되는 곳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이거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이 회계 집사가 보고서 뭐라 그럴까 내가 11조도 안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내는 물질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을 운영된다는 이 첫 번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리는 이 재료들이 다 뭐냐?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인데요. 이 성막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백성이 직접 만나면 백성이 두려워하거나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호장치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보호장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곧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졌다가 부활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게 곧 성전이야.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인간과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듯이 우리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뭐냐? 여기에 보면 금, 은, 놋. 금과 은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또 영광스러운 것, 귀한 것이에요. 놋은 뭐냐? 강한 것, 강한 것. 바로 이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분, 영광스러운 분, 존귀한 분. 그러면서도 놋과 같이 강인하신 분, 또 장차 심판주 되실 분. 놋은 일종의 또 심판도 상징하거든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드리는 재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실, 베이실이 있어요. 청색실은 뭐냐? 하늘의 색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청색이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자색. 자색은 뭐냐 하면 보통 왕들이 입는 붉은 옷, 그걸 자색이라 그래요. 홍포.
그래서 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다음에 홍색실은 뭐냐? 피의 색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시고 대신 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게 홍색. 또 배실, 배실은 하얀색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 배실은 순결, 깨끗, 거룩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성품들을 다 상징하는 색깔들로 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자, 이런 가죽들이 생기고 털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털, 가죽 이런 게 생기기 위해선 죽음이 있어야 되듯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붉은 물들인 수양에 가죽한다라는 건 뭐예요? 피로 물든 어떤 이 짐승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건 질긴 가죽이야. 물개 가죽과 같은 이런 건데 비가 와도 비바람이 쳐도 상하지 않는 질긴 가죽. 즉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여우도 깃들일 곳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면서 참 고통의 삶을 사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질기게 주님은 자기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뚜벅뚜벅 인내하면서 걸어간,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인내의 상징도 보여주는 것이 해달의 가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풍상을 다 이겨내는, 몸으로 받아내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 다음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아주 흔한 나무예요. 즉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품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언약궤 같은 경우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금으로 입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인성을 갖고 있지만 또 신성이 덮여져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은 예수님의 어떤 인성. 그 다음에 등유, 관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어떤 특별히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또 향은 뭐냐면 기도 이런 거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 필수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인간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의 재료로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바쳤다 끝 이러면 안 돼. 내가 이 바친 이 홍색실, 장차 나를 위해서 메시아가 피 흘려 주시겠구나. 이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청색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자색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러면서 그런 실 하나, 어떤 성전 안에 있는 설비 하나하나를 보면서 누굴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성막 건물만 댕그라니 만들어 놓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설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석도 필요해요. 9절에 보면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봇에 있는 그 흉패 또는 이 에봇에 있는 이 견대, 또 가슴에 있는 흉패에 이렇게 보석들을 붙이거든요. 보석이 총 몇 개냐? 이 견대에도 12개, 이 흉패에도 12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보석들은.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몸에다 치렁치렁 달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
이 제사장은 장차올 누구를 상징합니까? 대제사장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12보석을 다 가슴에다 달고, 즉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이런 흉패를 붙이고 견대를 하고 거기에 보석들을 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장차올 메시아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제사장의 그런 어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은혜가 넘쳐야 이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네, 제사장이 오늘은 이 보석들을 좀 깨끗하게 안 닦았구만, 먼지가 좀 껴있네, 그냥 이러고만 만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런 제사법들, 이 성막의 제도들을 통해서 벌써 뭘 바라보는 거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 누가 만드는 거냐? 10절에 보면 너희 중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각기 주시는 지혜가 다 달라. 그런데 이 각기 주신 바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와라. 그리고 너희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이 명하신 것들을 다 만들어라. 목수일 잘하는 사람은 목수일 할 것이고, 뜨개질 잘하는 사람은 뭐 또 이렇게 실 깁는 일 할 것이고, 주신 바 달란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만들 것들이 참 많습니다. 11절에 보면 성막도 있고 덮개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널판도 있고 기둥도 있고 받침도 있고 증거계도 있고 속죄소도 있고, 이런 거 만들려다 보면 뭐 세공도 필요하고 목수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교회 일, 하나님의 집의 일은 참 그 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 주신 바 달란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들이 서로가 다 달라. 누가 더 좋은 달란트고 누가 더 나쁜 달란트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누구든지 마음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있냐? 그럼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누구든지 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만들 것들이 10절에서부터 이 1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될 것들의 어떤 이 설비의 품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짓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 모세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모세가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된다, 마음 있는 자들은 다 와서 헌신을 해라 했더니 예 하고 다 물러갔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하는 거냐?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집에서 나는 뭘 갖고 가지 이러면서 각종 집안에 있는 거 필요한 것들, 아까 모세가 얘기 다 했잖아요. 청색실 필요하다, 자색실 필요하다, 보석 필요하다, 금은노 필요하다 이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그냥 다 그러고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모세 앞에 들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감동. 또 하나는 뭐냐? 스스로 자원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데가 아니래. 교회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데래.
그래서 자꾸 네가 나중에 목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데다가 주안점을 두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가, 여기에다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이득을 보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길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얻어먹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당회를 하다 보면 의견이 갈릴 수가 있잖아. 만일에 의견이 갈렸으면 하지 말래, 그건. 그러고서 계속 그 다음에 뭐 하냐? 말씀으로 가르치래.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장로들이며 교인들이며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래. 그리고 의견이 하나 되면 그때 하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또 감동돼서 스스로 자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감동돼서 자원해서 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억지로 쥐어짜내서 뭐 당신이 이거 안 바치면 하나님 것을 떼먹었으니 하늘에 벌이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공갈 협박 쳐가지고 억지로 안 낼 수 없어서 부득이함으로 내게끔 해가지고 뭘 했다?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22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이 나오죠. 마음에 원하는 남녀.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냥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고, 가지고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정말 지금 뭐 이러고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빼면 하지 말라 그래. 안 하면 그런다고 뭐 교회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이 원하는 남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성막을 짓는데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뭐 실도 가져오고, 22절에 보면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옵니다. 다 어디서 갖고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갖고 올 때도 이게 어떻게 가진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막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더 있다간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 빨리 나가라. 자꾸 안 나가니까 막 금은 폐물 주면서 빨리 나가라. 이거 줘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야. 그런데 이 거저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다 보면, 그렇지, 이거 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대항으로 애굽 사람 두들겨 패니까 쟤네들이 어쩔 수 없이 준 건데, 거저 얻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거를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거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뭐, 이러고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져오는 거야, 그냥. 은과 놋,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5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런 자들은 또 뭐냐면 손수 실을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실을 뽑는다라는 말이에요. 실을 뽑고. 그러니까 이 배틀에서 이렇게 실 뽑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실 뽑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막 실을 뽑는 거야.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또 29절에도 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쥐어짜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교회의 시험이 언제 드냐. 물론 교회 성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그런데 이 건축하다 보면 꼭 시험 들어. 요즘 한국의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시험 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뭐 서초동에다 큰 무슨 사랑의 교회 빌딩 짓는다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막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오정현 목사를 어떻게 좀 저지시켜 보려고 허물이 있나 없나 뒤지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얼검해가지고 그냥 꼬꾸라뜨리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갈등이 막 생겨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에서 깨진 겁니까? 마음의 감동, 자원하는 이게 아니니까 이게 갈등이 이미 시작된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밀어붙이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다 보면 이게 일이 순탄하게 풀려지게 돼 있어요. 뭐 저기 벨리에 에브리데이 교회라고 있다 그랬죠? 제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는요, 이렇게 건축원금이며 뭐 이렇게 낸 걸 보면 돈이 남아. 뭐 이렇게 한 거 보면 다 남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는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뭐 건물을 교육관을 짓고 하면서도 전혀 어떤 이런, 몰라요. 제가 깊숙이 교회 일엔 관여는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잡음이라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더라고. 이게 다 뭐냐? 감동, 자원, 마음의 원함. 이게 어떤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을 다 누굴 위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성막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일할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자들. 근데 30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이 부사렐은 누구냐? 아론과 훌이 예전에 모세의 팔을 붙들어줬죠? 근데 그 중에서 이 훌의 손자가 부사렐이야. 자, 근데 이 부사렐을 하나님이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시는데,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이 뭐냐 하면, 31절에 보면 이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기억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 창조의 재료들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품는 것을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서 말씀이 땅 떨어지면 그것이 착착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도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작업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부사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준비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땅 떨어지면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부담만 되고 그냥 뭐 번거롭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 준비시킨 사람에 의해서 그 성막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34절에 보세요. 또 이 부사렐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오홀리압도 뭐가 됐다? 감동됐다. 이 사람도 역시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부사렐도 오홀리압도.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 자기네들만 이 성전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해. 제자훈련인 거예요. 제자훈련 같이 또 일꾼들을 또 이렇게 훈련을 시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부사렐 오홀리압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고 또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해서 이 성전에 필요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각기 다 제각각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사람들이 감동이 생기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각기 맡은 바일 때를 탁탁탁탁 분담해서 착착착착착 움직여지게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실로 수놓는 일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뭐 금속 같은 거를 세공하는 일들을 하지요. 이런 일들을 척척척척척척 다 하고 있습니다. 또 36장에도 보게 되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자, 이 부사렐, 오홀리압은 일찍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건 뭐 우리가 재론할 여지가 없고 또 이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이들도 왜 지혜롭게 되었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감동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내공이다, 이건 누가 했네 공치사하는 일만 생기고 교회가 복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 36절에 보면 이제 거듭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게 거듭 반복되는 말입니다.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설사 그가 그런 일이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면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명한 대로 그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선이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 성전은 선해야 되거든.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그대로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이 부사렐, 오홀리압,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일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백성들은 또 뭐냐? 3절에 보면 막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모세에게 이렇게 내는데, 근데 3절 끝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가져와요?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즉 연한다는 게 뭡니까? 끊임이 없이 그냥 계속 가져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절에 보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거 남는 거 어쩌겠습니까, 이거.
그랬더니 모세가 명을 내림에 어떻게 되었다? 다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고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처음에 이 광야에 세워지는 이 성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금송아지 사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다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막 짓기 시작을 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막 남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장소. 그 장소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만남의 장소는 억지로 부득이하게 하기 싫은데 장로니까, 수석 장로니까, 시무 장로니까, 한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넉넉하게 살고 있는지 다 아는데, 이래가지고 마음에 부담돼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인상 쓰면서 갖고 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좋다라 하고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하지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로 처음에 성막 지을 때 모습이 진짜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7절까지 뭐가 다 끝난 거냐? 준비가 끝난 거야. 모든. 자, 재료 준비됐죠? 인적 자원, 부사렐, 오홀리압 준비됐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여러 가지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아주 충만해졌죠? 성령 하나님 준비 다 하셨죠?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일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성막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는 것들이 이 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8절에 보게 되면 성막, 이건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그 휘막을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 짓는 이 휘막 있죠? 이런 천은 굉장히 화려해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막 짜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 영광,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또 그래서 이런 성막, 이 천막을 짜는 일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성막을 짜는 일도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 고는 얼마, 장은 얼마,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일일이 지침을 주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돼. 사람이 요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14절에 보면 이런 성막, 천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했냐? 성막을 덮는 막. 그래가지고 이 속 안에 있는 천막뿐만 아니라 전체 성막을 덮는 이 겉에 치는 막. 이런 거는 해달의 가죽, 염소털, 이런 강한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굵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자르고 규격을 제거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또 그 다음에는 또 뭘 또 만드느냐? 20절. 그러니까 지금 요 8절과 19절까지는 주로 무슨 일이냐면 천 만들고 가죽 만들고 뭐 텐트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천 이런 거 만드는 일이 주종이에요. 근데 이제 20절서부터는 이제 주로 무슨 일이 나오느냐 하면 목공일, 목공. 여기는 이제 조각목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 널판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조각목을 자르고 자재고
널빤지를 탁 만들고 이러는 일을 하는 거야. 또 이거에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쭉 내려가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다 규격이 있고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전 어떤 성막 강의하시는 분은 왜 규격이 20이냐? 왜 음받침이 40이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난 너무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멋대로 규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널빤이 만들어졌으면 그 널빤 위에 뭘 합니까? 그걸 뭐라 그래? 맥기, 도금, 씌우는 거, 금으로 싸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또 금속 공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속 공예. 또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또 아주 공교한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는 여자들이 또 있어. 또 이 일도. 이러니 얼마나 이 성막을 짓는데 다양한 달란트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막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40장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스피드가 빨리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스피드가 확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한 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37장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누가 물어보면은 36장까지 했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근데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성막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만남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위하여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기쁨으로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 멋대로의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